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3대 그리스도론에 관한 교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그리스도론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대 그리스도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성경 구절이 3대 그리스도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것을 18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바울이 왜 이 골로새 서신을 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 이단들에 대한 성도들을, 거기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올바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이 그리스도론이 이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안 가운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첫째는 속죄주의입니다. 속죄주. 잘못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진리들이 퍼져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세대에서 예수가 길이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으니 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WCC입니다. 이 당시에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당시에 잘못된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노시스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나기에 사도 바울은 참된 구원, 속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냐면 물질에서 지식으로의 해방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육체는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았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젖어들지도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참된 이 복을 저들은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축복, 이 죄사함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며,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며,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아름다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부귀 영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죄사함을 받은 그 자가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부귀 영화와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은 짧은 100년 안에서의 참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흠모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한국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 또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하는 말이 부자 되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면 좋죠. 그죠?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볼 때에 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며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깁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사는 그 집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죠. 그가 얼마나 가난하면 이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심지어는 개가 와서 그를 핥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합니다. 만일 그 나사로가 오늘날에도 있다 그러면 오늘날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뭔가 형통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저 나사로를 보니까 예수 믿으나 마나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삶이 나사로의 삶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관과 성도들이 보는 인생관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만일 이런 거를 질문을 할 때에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부자가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난 부자가 좋다. 미래의 일은 미래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난 그래도 부자가 좋다. 아니면 그래도 나사로가 좋다. 잠시 잠깐 살다가 사라지고 연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낮아지고 가진 거 없이 살아도 먼 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보물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쌓아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들이 죽을 때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놓고 죽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나 참 성도는 소망과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을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사이에 낑겨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날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 앞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둘째치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나사로보다는 부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 이 성도들이 영악해져서 뭐라고 거기다가 더 보태냐면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걸 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전의 행복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은혜를 받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 중의 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가 소유합니까?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습니까?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지옥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 자리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나왔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흑암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를 건져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져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출했다라는 겁니다. 레스큐, 구출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출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스스로 그 위험한 상태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구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쓰지 않죠. 어떨 때 씁니까? 내 힘으로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오지 못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속죄함,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만유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유의 근본.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혼합주의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혼합주의 이단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천사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천사 숭배자들, 히브리서 1장부터 3장 말씀에도 보면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더불어서 오늘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도 이 천사 숭배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천사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천사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단연코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존재, 다시 말해서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6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천사가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이며 그를 수정하는 자며 그를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15절, 16절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15절,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어렵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단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복음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현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신체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형상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만나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론을 꼬드겨서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그죠?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예요? 성경 표현대로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오더라? 소가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소 형상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소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고 저들은 축제를 즐기며 즐거워했죠. 그 모습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렸죠. 형상. 오늘날 이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숨기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실체, 본성,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동등됨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본성,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여러분, 그 이단들이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도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말씀을 누가 이용을 했냐면 바로 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이단으로 몰린 누구죠? 아리우스. 아리우스가 이 성경 구절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이 있냐 하면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이 뜻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였고 그런 만큼 만물에 대한 우월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대 그리스도는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321년에 니케아 회의 때에 이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 유사라는 말이 그래서 저 유명한 호모이우시오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때에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그 아리우스의 그 주장에 뭡니까? 뒤엎어버리고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리우스는 호모이우시오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아타나시우스 집사님은 호모우시오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같다. 동일한 본질이시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은 다 물거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러분 이 그에게 창조되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실제적 주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로부터, 그래서 본절 후반부에 나오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더욱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이며 목적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로부터, 그에게서부터 나왔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를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학생들 아시죠? 우리 장로님이 계셨을 때에 소요리 문답 공부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8
18절부터 말씀해 보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와 통일성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인데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매우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더불어 생명을 서로 공급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참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교회의 주권자로서 절대적 지배권을 갖고 계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그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몸뚱이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이와 같이 교회에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 발의 역할을 하는 성도, 손가락 역할을 하는 성도, 이런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없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단들의 공격에 무너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신앙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이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아시는 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각 개인의 그 입술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